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으면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시련, 유혹, 훈련, 연단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의도로 쓰일 때와 악한 의도로 쓰일 때의 뜻이 달라져요. 선한 의도로 쓰인다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선한 의도로 쓰인다면 훈련, 연단, 시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악한 의도로 쓰일 때에는 유혹, 미혹, 속임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한다면 이건 악한 의도로 쓰이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뜨려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동하게 만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나쁘게 만들려는 목적이죠. 근데 선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잖아요. 이 시험하시는 이걸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선해요.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 굳건한 믿음을 만들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보다 강한 믿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한 목적으로 쓰일 때에도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속에 이중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한다.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본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더 나은 실력으로 나아가라고 시험 보는 거지 애들 괴롭히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의도의 시험이라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템테이션이다. 그리고 또 시험을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 말하지만 원문은 페이라스모스 같은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이 시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악한 의미에서의 유혹을 말하는 거죠. 뒤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런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세요라는 기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동시에 그 시험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그런 시험 안 당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험들이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대부분 중첩돼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의가 그래요. 그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받게 되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나님한테 아유 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고난을 당해 보세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게 분명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하고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욥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이런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줬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고통스럽게 빠뜨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마귀는 아싸 이번 기회에 아주 하나님도 허락했겠다. 욥을 제대로 골탕을 먹여서 욥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걸, 거짓말이라는 걸, 엉터리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고, 이번 기회에 욥을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확 빠뜨려 가지고 아주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확 떼어놔야 되겠다는 아주 불순하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이겼죠.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부인이 약간 삐끄덕했죠. 이러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뭐 죽어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욕하고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막 나쁘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인은 거기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확 넘어진 거죠.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마귀가.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욕하냐?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탄이 질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네 믿음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그의 말년에 큰 축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시험을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만 악한 마귀가 손을 댄 욥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상해 주신다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욥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바로 그것도 시험을 당하는 과정 속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의 시험이니까 잘 참고 이겨. 괜찮아. 이렇게 말을 막 못해요. 아프잖아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또 성적이 오르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모님도 자랑스럽고 좋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하니까. 그러나 공부하는 모습 보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어때요? 짠하잖아요. 잠 못 자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우리 때는 막 약을 먹어가면서 막 눈에다가 성냥개비 이렇게 꽂아가지고 눈 안 더 이렇게 하면서 막 5분만 자고 갈게 5분만 눈 떠보면 아침이고 막 그러면 벌써 왜 안 깨웠냐 그러고 나 깨워 시험 망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모님이 그 야심 매몰차게 못 깨우죠. 그냥 자라 그까이 거 시험 뭐 자야지 그거 뭐 그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걸 이렇게 볼 때 느끼는 거예요. 느껴. 시험을 만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뭐 그 시험 다 받아야지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실력도 오르는 거니까 시험이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뜻이 좋은 것도 있다는 걸 알지만 말이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 속에서 악한 마귀가 노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망하게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프지만 더 멋진 사람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동시에 이왕이면 이런 시험 안 받게 해주세요. 통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통과하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요. 근데 그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함정을 파요. 근데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냥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통하면 그 방법을 쓰겠죠.
근데 그게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가지고 막 교만하게 만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 과정 자체가 뭐가 됐든지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받는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 되니까 일도 잘 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해졌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줬을 때 어쩌나 보자. 욥의 그 인생, 욥의 그 삶을 주시를 잘 해봐야 돼요. 나에게도 비교를 해보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악한 마귀의 함정에 빠진 건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미끼를 물은 건지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마귀가 탁 건드렸을 때 낳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죄로 이어지면 그 사람의 욕심을 딱 건드려서 죄짓게 만들면 이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나쁜 의도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건드려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성경에 씁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 이 욕심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이 욕망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시험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비결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아가셔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직접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복합적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보려고 했던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다짜고짜 너 십자가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겼죠. 통쾌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이 시험의 승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의도를 파악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마귀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목적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욕망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인지,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욕망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신에게 하는 그 유혹이 환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38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장군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뭐에다가 유혹을 한 겁니까? 요셉의 마음에 욕망, 욕심에다가 유혹을 한 거예요. 집을 떠나왔어요. 엄마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동생 하나 있는데 위로는 다 형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유난히 사랑했고 색동옷도 입혀줬고,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엄마가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집 떠나서 외국 땅에서 살면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거야. 자긴 종인데 그 마음속에 뭔가 사랑받고 또 위로받고 또 이렇게 누가 보듬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긴 종이니까 그럼 없어. 그렇다고 종 주제에 뭐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그러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젊은 청춘의 나이에.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요셉에게 매를 때렸거나 요셉이 돈을 훔치려고 하는, 공금을 횡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쪽으로 유혹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에게 가서 너랑 나랑 연애하자, 너랑 나랑 오늘 자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이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욕심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했는데 그 부인이 계속 더 가까이 접근해 오자 결국은 도망쳐 버렸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속에서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가만 보세요. 마귀가 원했던 목적은 뭡니까?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중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죄를 짓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 뭐가 또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초를 쌓도록, 그래서 총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밑바탕을 만들어낸 거죠. 그냥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단순히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멋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게 아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시험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겁내기보다는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훌륭했던 그
요셉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죄질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죠. 그건 이상입니다.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건 하나예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요. 우리 일상에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복합적이에요.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욕망이 노출되었더라도 그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약한 부분,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요.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많지만.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겉말과 속말이 있어서 우리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은 거칠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겉말만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난 그런 뜻이 아닌데 내 말이 거칠었나? 또는 내 말투나 억양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신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거의 대부분이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받았나 그랬더니 말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상처를 주었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말 실수해서 상처 줬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대요. 다 내가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please, 하나는 thank you.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재해석되어야 된답니다. 뭘로? 부탁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걸 그렇게 재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부탁하는 말이구나. 또는 고맙다는 말이구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만한 거, 신년새해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가지고 좋은 가방을 하나 사왔어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뭐 이런 걸 사냐? 돈도 없는 게, 돈 달라 소리나 말고, 너나 쓰지. 뭐 쓸데없는 걸 사와가지고, 이런 걸 왜 사왔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우리야 고맙다 이러고 말지만 그런 이상한 엄마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기껏 용돈을 아껴가지고 가방을 사온 그 자녀의 마음은 어때요? 기분 나빠요. 왜 괜히 사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아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잘 안 하는 일이긴 하지만 꽃이 있어서 꽃을 사왔네? 그래가지고 꽃을 주면 부인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돈으로 주지. 시잘데기 없는 걸 왜 사와서,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사왔어?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아이씨 내가 다시는 꽃을 사오나 보자. 내가 진짜 아유 진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번역기를 돌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방을 받았으면 좋다고 그래야지. 왜 이 반응이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해? 그 말 뜻은 번역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please, 부탁한다. 또 하나는 고맙다. 우선은 뭐겠습니까? 프리즈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고맙다. 네가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또 사오고 다음에도 또 사달라. 아니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보다 다른 걸로 사오지. 마음속에 뭔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지는 고맙다. 야,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걸 다 사오네. 고맙다. 자랑해야지. 뭐 이런 거죠. 뭐 어머니 어디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야, 그런 걸 뭐하러 쓸데없이 여행을 가냐. 난 무릎 아파서 여행도 못 가. 그냥 돈으로 줘. 이렇게 해서 그냥 기껏 예약해놓고 신경 썼는데 사람 기분만 확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했다고.
근데 그 말도 번역하면 다 나와요. 고맙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나는 거기 아닌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뭐 이런 다른 부탁할 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리면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냥 부탁하는 말이구나, 고맙다는 말이구나 라고 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해놓고도 내가 그런 뜻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투덜대면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 때에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자꾸 컵을 깨요. 예. 그래서 컵을 이제 안 씻겠대. 내 손에 들어오는 컵들이 자꾸 깨지니까. 그래서 벌써 2개 해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제가 어릴 때 그릇을 깨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뭘 남겨놓냐. 그래서 그릇이 박살이 나겠냐. 아주 다 깨버려라. 왜 접시도 깨지 컵만 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안하고 잘못은 했지만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실까. 예? 그리고 옛날에 깨먹은 것까지 다 소환을 해가지고 네가 어릴 때 뭐 오강 깨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전거 망가뜨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네 손은 닿으면 다 박살난다. 너 앞으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냅니다. 아니 컵 하나 깼는데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번역기를 돌려야 됩니다. 번역기를. 우리 아들이 컵을 2개 깼지만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나도 깬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컵인지 당신 알면 화낼지도 몰라요. 좀 좋은 건데 금이 쫙 갔더라고요. 우리 딸도 몇 개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컵이 지금 짝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 왜 해요? 둘 중에 하나죠. 다음부터 조심해라. 프리즈예요. 또는 깨져서 고맙다. 이번 기회에 새 거 사자. 네가 깼으니 망정이지. 니네 애비가 깼으면 이건 죽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놓은 사람도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렇게 잘 넘어가 줬으니까. 근데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돼버리면 말한 사람 죄 짓는 거고 듣는 나도 제2, 제3의 죄를 짓게 돼요. 뭔 소리를 하든 그렇게 다 들으면 돼요. 번역기를 돌리세요. 그럼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때 가서 사과하고 사과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주 소소한 일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것이 골마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번역기를 돌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번역기를 돌려요. 이거는 부탁한다는 뜻이구나. 다음부터 조심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서로가 마음속에 평화를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않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또 가서 얘들아 이렇게 자지 말고 좀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니까 했는데도 또 잡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봤더니 제자들이 또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니까. 자, 거기에도 나오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졌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예방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가고 다 도망가서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질 않았죠. 이런다고요. 우리가 현재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번역기를 돌리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시험 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했다는 거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 꼭 져야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네가 왜 지냐? 야, 네 제자라는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쿨쿨 자고 있어. 네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애써 기도하는데 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못하겠다고 해.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상상해 보면. 안 그랬다면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가 가능하시다면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해봤더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뭐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어떤 걸 선택해요? 아버지 뜻을 선택해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간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 기도하는데 바로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며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보다 좀 빨랐을 뿐이지만 그 사이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가 있다고. 사이. 그 사이를 단축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방적으로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3번째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죠. 이거 맨날 나와. 이 얘기는 설교 중에 안 나오는 날이 없어. 근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거기다 그걸 만들어놔가지고 쫙 구석에다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심어놓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 걸기적거리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왜 그러셨냔 말이에요. 아예 만들질 말든가. 만들었으면 쫙 구석에다 놨으면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죠. 뭘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지 않나 따먹나 보겠다는 거죠.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일종의 테스트죠. 그래서 가운데다 놨죠. 그렇지 않고는 왜 가운데 놨겠어요? 딱. 물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중에 아이스크림 내가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식탁 가운데 딱 놓고 쳐다보면서 난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인데 안 먹어.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가운데다가 딱 놓고 난 절대 안 먹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건 시험이지 뭡니까? 그런데 이 시험도 복합적입니다.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절대 안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갈등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을 때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따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주의 말씀하시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근데 하와는 따먹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의도, 왜 우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시험에 금방 빠져요. 말씀이 부족하면 잘 속아 넘어가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마귀에게 더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는 말씀을 뭐라고 했나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검.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이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또 말씀은 신호등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신호등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9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어떻게 해요? 위기에 있사오나. 항상 위태로워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함정이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거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팠지만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항상 위태로운 사람이지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습니까? 왜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먹는 음식들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왜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는 농사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 40년 공부를 한 거예요. 아하, 떡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밥만 먹고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구나. 왜요? 말씀이 없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위태로운 삶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평화롭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항상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부분이든지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왕에 만난 시험이니까 이겨야지. 이왕에 만난 시험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성숙해져야지, 통과해야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상처받고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번역기를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야죠.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마음은 먹지만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옵니다.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좋게 말하지 않아요. 세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듣는 내가 좋게 들으면 돼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죄짓지 않고 그 사람이 말로 죄진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나는 그거 듣고 죄 안 지면 되니까 같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대화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 악에서부터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나를 꺼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평화 그 평안 그걸 누리시면서 한 해 동안 잘 사시고 그래서 내년 요맘때 되면 1년 동안 내 믿음이 쑥 자랐어. 우리 아이들 자라듯이 우리의 육체도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쑥 자랐어요. 내 믿음이 성숙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